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은 18장 1절부터 19장 10절에 이르는 큰 단락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그 멸망에 따라 9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다고 표현되었던 왕들과 상인들과 백군들의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1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왕들과 상인들과 무역상에 해당하는 이 백군들의 애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이 바벨론이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일종의 코드네임으로 당시 천하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별명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즉 로마에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또 북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바꾸어 불렀던 것을 저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에서 로마를 가리켰지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하여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핍박과 동시에 유혹 가운데 있는 7교회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들은 멸망하였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여전히 이 예언이 행해질 때도 로마는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또 그들의 생명까지 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천상에서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 이 시대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계속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분봉왕 헤롯이 로마의 위임을 받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면서 온갖 횡포를 다 저질렀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권력의 근원이었던 로마가 망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권세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줄을 대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적인 타락을 생각해 보면 그들과 음행했다고 하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던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슬퍼하는 왕들이나 또한 상인들이나 또 무역상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멸망의 대상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인 상인들의 예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다시는 그들과 교역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 동시에 그곳에서 생산되던 모든 산물들이 또한 없어졌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야기하면서 로마를 통해서 일궈졌던 모든 그런 세속의 문화적인 것들, 또 그로 인한 부산물들이 다 한꺼번에 망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 이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품목들 중에 있습니다. 28가지의 품목이 등장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등등 시작해서 13절에 말과 수레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인신매매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하는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의 부와 사치는 종들을 착취하여 노예들을 착취하여 그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품목이 세어보면 29가지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는 그 말이 성경 원문을 보면 육체와 영혼,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취급하던 품목 중에 노예까지 함께 들어있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노예까지 그 품목에 들어있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거래되는 그런 모든 품목들에 저희 마음과 또 몸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곧 썩어 없어질 것이고 반드시 멸망하고 말 이 바벨론과 음행한다는 뜻이 또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리적이나 혹은 물리적으로 바벨론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또한 쾌락과 또 죄악된 모든 일들에서 그런 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 4절 말씀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멸망이 순식간에 임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1시간 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으나 더디지 않고 반드시 임하는데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이르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말해 영원히 멸망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저희에게 수많은 압박을 가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포기하고 이 세상 것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이 악한 성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만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1장에서 5장입니다. 음행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음행하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혹시라도 저희 안에 세상과 짝하여 음행하는 삶이 있다면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